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란 우리에게 어떤 뜨거움이라든지 어떤 자극이 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과 인격이 성령의 다스리심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소망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도록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시면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의 책망은 영문도 모른 채 호통만 치는 책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하고 따져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순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며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먼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참된 경건으로의 인도하심이에요. 경건하게 되면 우리는 금식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중세 가톨릭은 이 금식과 고행 혹은 순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경건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지라고 하는 곳을 순례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지라고 하는 곳들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유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모시고 있는 성당을 순례하면서 그들에게 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경건을 부인하면서 이제 이 기도에 강조점을 두는 경건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즉 마음의 방향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가 되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뒤에 이 자아가 비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비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뭐든지 부모님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따지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반대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바로 비뚤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비뚤어진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은 실상은 우리 속에 잘못된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과 서로 이 거스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뚤어진 자기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방향이에요. 이 육신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 육신의 정욕, 즉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잘못 만들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육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또 안목의 정욕,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좋은 것을 보려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의 비뚤어진 자아, 즉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다 바뀌어 버렸어요. 생의 자랑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이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비뚤어졌으므로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비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말이 사탄이 하는 말과 같다, 사탄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탄적이 될 수 있을까?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겠고, 이런 충심으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일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에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소망했었던 일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잖아요. 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이게 모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하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자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오는 그 자기 자신이에요. 그 타락한 인생들의 이 비뚤어진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았고 이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판단의 기준,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외적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외적 신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니 그는 그곳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조적인 그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없이 기쁘다 자기 어떤 암시를 통해서 그냥 웃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먼저 따라가서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진리에다가 두고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때 그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자아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스피리추얼 마인드니스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신령한 생각이죠. 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신령한 생각, 이때 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갖게 되는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 즉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논증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설복하셔서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이제 버리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 생각이 변하게 돼요. 그게 스피리추얼 마인드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생각이죠. 이 영적 생각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성령께서 첫 번째 인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고 두 번째로는 경건으로 인도하심인데, 경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건 그러면은 이퀄 기도, 이건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나가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에 우리가 왜 금식이나 고행이나 순례나 이런 것들을 안 넣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넣고 자기 부인을 외적인 행실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왜 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은 이런 외적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의 영혼 속에서 이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가 버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스스로 갖게 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생각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금식만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순례길을 다니면 도장 찍어주는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경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산에도 여행 오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있다 이러면서 도장 꽝 찍고, 다음에 어디냐 이러면서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관광 안내소에 가면은 이런 카드 한 장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부산 명소 해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스탬프를 찍어 오세요. 도장을 찍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산 8경, 부산 몇 경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도장 찍는 일이 있어요. 순례길에 그런 도장 찍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경건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사람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자기를 생각하여 그렇게 많이 싸우느냐? 교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낼 때도 이게 진정으로 교회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자기 때문에 내는 것인지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누구 때문에 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해가 있고 자기 친한 사람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일을 보고 결국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발목을 붙잡는 자요 사탄과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안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거역하던 것을 가리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자기의 일을 생각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릅니다. 무슨 기도할 때 그냥 난리칩니다.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올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올려야 돼요. 이 개념을 바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종교개혁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10월의 마지막 날 그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95개조 논지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10월 달만 되면은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잊혀진 계절,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래서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어디 가서 커피 마실까,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있게 뭘 할까, 뭐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종교개혁을 떠올리자.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는 이 노랫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세상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잘못된 성령 충만의 모습들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충만, 그럼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떠올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이니라. 이 책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셔요?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셔요. 참된 경건은 바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이 참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선명한 거예요. 예, 이거는 선명한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경건으로의 인도하심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이에요. 그로 인하여 성령은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 생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생각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생각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 어떤 소용을 위한 기도,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위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즉 영적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바위 앞에서, 바다 돌 가운데에서 늘 날마다, 지금 오늘 밤에도 이 해운대 혹은 해동 용궁사 앞에 바위 그 바닷가에서 이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경건으로서의 기도는 육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생각으로부터 드리는 기도예요. 이 참된 경건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
바로 이 영적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 참된 경건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인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